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몇 년 전쯤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지고 또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 찬양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오늘 이 로마서 11장 29절 본문 말씀을 보시고 설교의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구나 라고 지레 짐작하여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설교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도 참 좋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데 컴퓨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초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만 좁게 이렇게 바라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내 눈이 나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산도 좀 보고 주변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이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금방 해결되는 가벼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처한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래서 그 문제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영혼과 삶이 그것으로 인해, 그 문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때론 지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부터 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제가 모니터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시야가 흐려지고 좁아졌던 것처럼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그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환기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초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초점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초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과 구원에 대한 원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 더 나은 삶으로의 어떤 개선과 변화, 이러한 것들은 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ift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선물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전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으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의 생활, 어떤 실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용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 1장에서 11장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의를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제시이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히브리 민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그들이 실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 놀라운 그 이적들,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끊임없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를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 쭉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륙 친척인 히브리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이것을 9장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몇 개의 구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로마서에 몇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 헬라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피력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고 친다고 호적에서 팔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떤 거죠? 아주 개판인 겁니다. 나라 법인, 율법, 십계명 이러한 것들도 지키지 않고, 통치자의 말도 듣지 않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샘플로 선택한 그 백성들이 개판인 모습을 볼 때, 아, 잘못 뽑았다. 얘네를 뽑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뽑았다고 후회를 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죠? 보통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 능력도 다 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근무 태만으로 그렇게 농땡이를 치다가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버리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뭐 잘못 뽑았다 정도가 아니라 고속감이죠. 당장 신고하고 이 사람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사람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볼 때 충분히 후회할 만한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분명하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르심의 기준이 있다면 후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앞에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복음으로 하면 하면서 그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수신자가 로마 성도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너희로 말미암아에서 이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 로마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복음적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대조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과 이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인데, 택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로마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뜻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도 긍휼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실패인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악함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선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너희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의 불완전함, 피조물의 부족함, 결핍, 장애, 어떤 약함, 어떤 악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부르심, 구원 계획을 취소하거나 부르심에 대한 그 계획을 철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며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심지어 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포기 안 하신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제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괜찮겠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며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형편없이 보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회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출발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에, 어떤 강압적인 그런 말에 휘둘려서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소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그런 거짓된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삶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 삶을 온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문제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관점으로 내가 처한 그 삶의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집중하다 보면 나의 판단력과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오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안으로부터 출발해서 바라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 이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깨끗한 것이 주입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더러운 것들,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이 이 객관적이라는 말에서 이 객자가 손님 객자입니다. 거기에 관이 볼 관자. 그래서 손님의 관점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객관적이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훈수둘 때인 것이죠. 훈수둘 때. 저는 이제 바둑은 잘 못 두고 장기나 체스는 둘 줄 아는데 장기나 체스를 직접 두는 사람들에겐 잘 안 보이는 중요한 어떤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누구한테는 보이냐면 옆에서 훈수 두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기가 막히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은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로부터 좀 밖으로 벗어나서 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는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담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하고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면적인 그런 현상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러한 훈련이 계속될수록 우리 자신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나의 삶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보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어를 말하는데요. 그 단어가 영어로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보다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덮을 정도로 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끝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크게 느껴지실 때 사람에게서, 나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건 간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라는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